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주보와 조금 다른 본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고난주간이냐? 그러니까 새벽에 안 일어나다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워서 고난주간이다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감사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여기 보면 군대가 동원됐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 동원됐고요. 그들이 밤에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도 큰 능력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면 예수님이 호락호락 잡히지 않을 거다. 많은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대제사장들의 종들, 바리새인들의 종들, 아랫사람들을 다 동원시켜서 그러니까 수십 명이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 잡으러 동원됐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가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호칭이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시하는 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호칭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래요. 내가 그니라. 이 그니라 하는 단어는 뭐냐면 에고에미. 다시 말하면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난 여호와다 이런 뜻이에요. I am 이런 뜻이거든요. I am that I am. 이게 여호와란 이름의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 정체를 드러낼 때는 이 단어를 항상 썼어요. 내가 그니라. 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다 여호와의 호칭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가시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도 나 여호와야, 이런 뜻이죠.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마치 무협지에서 뭐 장풍을 이렇게 쐈을 때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뒤에서 나가 떨어지듯이 나가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사람들을 다 무릎 꿇게 만들었고 나가 떨어지게 만들었고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십 명 아니면 수백 명이 왔을 수도 있는데 군대가 동원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뒤에 다 물러가서 엎드러졌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주님 되심이 나타나면 그 앞에 다 굴복하고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구약에 보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선포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9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거기에 친히 나타나셨거든요. 거기에 빽빽한 구름과 흑암과 번개와 뇌성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친히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무릎이 떨리고 꼬꾸라지고 엎드려져서 죽을 것 같은 그 위험 앞에 쓰러지게 되었어요.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때가 있었어요. 시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9편의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도다.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물론 이게 이 시편에서는 표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리가 그 번개와 그 뇌성이 그 우레가 칠 때 그 소리처럼 두렵다는 거고요. 그 소리가 마치 산에서 갑자기 비가 내렸을 때 그 강물이 그냥 마치 시냇물이 꽉 차서 막 쏟아지는 소리, 그래서 모든 나무를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소리, 그게 광야에서 진동할 때는 그 광야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그분의 말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물소리 같다. 물소리 같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폭포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 폭포나 뭐 빅토리아 폭포나 이과수 폭포나 이런 거는요, 거기 근처에 가면 사람의 말이 서로 안 들립니다. 너무 소리가 요란해서. 그리고 그 앞에는 모든 것들이 다 파죽지세로 내려갈 때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거기 뭐 댐을 세우겠다, 나무를 갖다 두면 다 부서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말씀 앞에 모든 만물들이 서야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히브리서 12장 25절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소가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소리가 온 땅을 진동시킬 거라는 거예요. 온 땅을.
여러분, 그 지금 소행성이 하나가 지구에 부딪히면 그 소리와 그 진동이 온 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천문학자들이 그 하늘의 소행성이 지구에 하나 부딪히지 않을까 자꾸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뭐 소행성이 하나 몇 년 때 부딪힌다 그래서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린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소행성 하나가 떨어지면 온 땅이 진동해서 땅에는 모든 티끌이 그 흙들이 다 올라가면요, 햇빛을 막아서 그 빙하기가 오기 때문에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는, 주님은요, 그 말소리 하나가 온 땅을 진동시키는, 말 한마디가 온 땅을 진동시키는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그 위엄에 모든 걸 빼버리고 뜻만 정해놓았지만, 사실 이 모든 말씀은 그 어마어마한 진동 속에서 들려줘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위력 있는 말씀. 그냥 다 나가 떨어져 엎드려지는, 몇백 명이 왔는지 모르지만 다 나가 떨어지는 그런 권세. 한마디 했어요. 내가 여호와다. 그분 앞에, 그 말씀 앞에 다 ቁ꾸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숨겨달라고, 산들아 나를 덮어라, 바위들아 나를 덮어라, 저분의 진노 앞에 누가 서겠느냐. 그런 분이 지금 내가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붙잡혀 가려고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하죠. 자, 10절을 봅시다. 10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 베드로가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귀를 베어버려서 귀가 땅에 뚝 떨어진 거예요. 여기 베었다는 것은 완전히 몸에서 분리되었다 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귀를 베었는데 귀가 한쪽, 특별히 오른쪽 귀가 땅에 떨어져요. 특별히 오른쪽 귀라고 한 것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만 있고요, 말고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나타나요. 자,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고란 이름을 여기 기록을 했습니까? 말고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말코스예요. 그러니까 말코스는 뭐냐면 왕이란 뜻이에요. 왕국, 왕의 권세를 가진 자, 이게 말고예요. 근데 말고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종이에요. 이름은 왕인데 그는 대제사장의 종. 대제사장은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종이라는 거예요. 말고라는 존귀한 이름,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 율법의 종으로 매여 있다. 그런데 그의 귀가 잘려졌는데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셨다. 붙여주셔서 그를 회복시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냐면 귀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호와세요.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힘 있는 분이네요. 그분은 감히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대제사장의 종으로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종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귀를 고쳐주셨다는 얘기예요. 귀를 고쳐주시고 이전의 귀가 아니라 다른 귀를 붙이게 되어서 그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말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말고 같은 자였어요. 매여서 살았어요. 종노릇했어요. 그리고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귀를 고쳐주셨어요. 귀를 고쳐주시고 이제는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고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귀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듣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는 영음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음을 들으려면 지금 영적 소리가 들리는데 귀가 있는 자만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전파가 여기 왔다 갔다 합니까? 텔레비전 수상기만 놓더라도요, 엄청난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라디오를 틀으면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우리인데 인간의 귀로는 안 들리는 거예요. 영음이 안 들려요. 주님이 우리의 귀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귀를 고쳐주셔야 영음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심으로, 예수께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심으로 말고가 드디어 새로운 말고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고 이러면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오는데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잘 몰랐어요. 근데 베드로가 귀를 잘랐어요. 귀가 떨어졌어요. 피가 철철 날 거 아닙니까? 얼굴이 완전히 피투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더니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귀를 붙들어서 붙여줬단 말입니다. 갑자기 깨끗해졌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예수님 갑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새로워진 말고가 됐어요. 들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귀가 고침을 받아야 돼요. 자,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렇게 나오죠. 2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손것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자기 몸을 팝니다. 그러면 어떤 집에 종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유대인의 법은 6년 되면 7년째 되는 날 자유를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종으로 들어왔다가 그 집에 있는 종과 눈이 맞았고 주인이 그 여자를 주어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6년이 되어서 밖에 나갈 땐 혼자 나가야 됩니다. 가족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 가정의 그 가족들을 사랑하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 귀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영원히 종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고 찔림으로 구멍이 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떠나지 못하겠다. 영원히 너들과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을 보여주신 거라고 그랬죠. 동시에요. 여기는 귀를 찔림을 받아서 구멍을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주인은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인은 영원한 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함께 살 건데. 그래서 주인은 이 종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주인의 종으로. 자, 이 일이 말고에게 일어난 거고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고쳐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그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요. 바울만 들었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소리를 바울만 들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 귀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귀를 고쳐주셔서 영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피곤하시잖아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힘드셨죠? 영음을 듣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귀가 고쳐졌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이나 또 이렇게 방문한 분이나 어떻게 오늘 말씀이 좀 들리셨어요? 제가 이렇게 꼭 물어봐요. 말씀이 좀 들리셨어요? 근데 또 반응을 보면 알죠. 어떤 사람은
너무 단마음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고 두리번거리고 집중을 못하고 귀가 열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귀 좀 고쳐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이 세상이 너무 쓰레기 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90%는 다 거짓이에요. 거기에 막 마음이 기뻐하기도 하고 거기에 흥분하기도 하고 거기에 분노하기도 하고 영음이 들려야 돼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귀가 고쳐져야 돼요. 귀 있는 자만 성령이 교회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고는 귀가 고쳐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주님이 근데 칼을 집에 꽂으라고 하십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냐.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칼이냐 잔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칼이냐 잔이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것이냐 주님이 주신 잔으로 세워지는 것이냐를 묻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지부와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전심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칼로 세울 거냐 잔으로 세울 거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칼로, 많은 사람들이 칼로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칼을 집에 꽂으라. 칼로 세워진 나라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잔으로 세워져요.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심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칼은 내가 가진 힘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 칼 들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보호하려면 칼이 있어야 돼요. 이 베드로는요 칼 2자루를 갖고 다녔어요. 2자루를 갖고 다니면서 언제든 나를 지키리라, 예수님을 지키리라, 우리 공동체를 지키리라 칼 들고 다녔다고요. 주님이 칼을 집에 꽂으라. 하나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 내가 세워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내가 가진 힘 전부를 동원하겠다. 모든 힘을 동원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해보세요. 세워지는가? 칼로 세운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아시리아 망했죠. 바벨론 망했죠. 페르시아 망했죠. 헬라 망했죠. 로마 망했죠. 지금도 칼을 들고 있는 나라는 결국 다 망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고 그 잔을 마시는 거야. 이것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거죠.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잔을 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잔이 뭡니까? 붙잡히고요, 수치를 당하고요, 욕을 먹고요, 매를 맞고요, 그리고 두 손과 돌에 못을 박히고요, 아주 쓸쓸하게 외롭게 비참하게 죽는 그 길이 아버지가 주신 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황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 반응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무서워지는 이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감정대로 반응 안 했어요. 하나님에게만 반응하셨어요. 하나님에게 반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한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잔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을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칼이 아니에요. 야, 나 네 칼 필요하다. 네 칼로 좀 하나님 나라 좀 세우자.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약할 때 강함이니라. 네가 잔 받아라. 그럼 하나님 나라
내가 세운다. 내가 세운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점점 많이 깨달아진 것 중 하나 이거야. 목회를 자꾸 내가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신방도 하고, 내가 설교도 잘하고, 내가 기도도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돕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그랬어요. 야, 네가 열심히 세워봐. 이제까지 이 교회 네가 세웠어? 네가 세웠으면 교회 벌써 망했어. 내가 세웠어. 내가 세워나가. 그거 생각할 때마다요, 불안할 때마다, 두려워질 때마다 안심이 돼요. 아, 하나님이 계시지. 성도들 보내는 거 하나님이 보내는 거지. 성도를 굳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 설교 듣고 내가 뭔데 내 설교 듣고 사람이 설득되겠어요. 아, 내가 뭔데. 나는 부목사로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럼 불안했다가 편안해지고, 불안해졌다 편안해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있단 말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잔이 있어요. 그냥 마시기만 하세요. 그 상황 속에 칼 들려고 하지 말고, 욱하지 말고, 그냥 욕하지 말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러지 말고 잔 마시세요. 그럼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세워가세요.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하십시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나는 그 잔을 아버지가 주신 잔이라면 어떤 잔이든 난 칼 뽑지 않는다. 그리고 잔을 마시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세워가세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쳤더니 예수님 죽으니까 끝나야 되잖아요. 공동체. 예수님 죽으니까 12제자 이거 다 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치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세워나가세요. 예수님 죽기만 했더니. 그래,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누룩처럼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환경 속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잔이 무엇입니까? 이거 잘 받아 마십시다. 그게 고통입니까? 그게 욕입니까? 그게 수고입니까? 그게 땀 흘림입니까? 그 잔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